오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4장 4절로 10절 말씀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까지는요. 4절에 6절 말씀까지는 산발락과 그 도비야와 그 일행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소를 보내고 비방을 보내잖아요. 그럴 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4절, 5절, 6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절이 느헤미야의 반응인데요. 특별히 4절, 5절은 첫 번째 행동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고요. 6절의 말씀은 그가 여전히 건축에 총력을 다 집중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먼저 하고 총력에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좀 잘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곤고함을 당할 때 이것저것 해보다가 결국은 이것저것이 안 됐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곤고함이 시작되자마자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배의 닷과 같아가지고요. 그걸 잘 고정만 해놓다 그러면 풍랑이 일어도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다시 정확하게 딱 매여 있으면은 끔찍도 하지 않은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기도의 경험을 많이 못 해본 사람들은 환란이 오면은 일반인과 비슷한 반응을 보여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데, 환란이 오면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안절부절함, 불안함, 이런 것들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달려오는 그 방식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 맡긴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느헤미야는 곱장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라고 했거든요. 이 글을 보면은 시편의 저주의 시와 거의 비슷해요. 저주의 시. 그래서 우리가 시편 설교할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갖다가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라.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 사람이 직접 상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토로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사람 많고, 지금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반응한다고 막 글을 쓰고 이렇게 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의 인격도 망가질 뿐더러 잘못하다가, 여러분 흥분해서 글을 쓰다가, 흥분해서 말하다가, 잘못하다가 명예훼손에 들어가기 딱 좋아요. 현대는 더욱더 그게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내가 대항해서 반응해서 공격했다가 자칫 나도 엮여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공격을 잘하는 사람들은 나한테만 공격을 잘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한테 공격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명예훼손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원래 공격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글을 쓰다 보면은 자기가 경찰서에 끌려간 일도 있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끌려가지 않아도 옆에 사람이 야 개똥아 너 그렇게 쓰면 명예훼손 걸려라고 조언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오랫동안 공격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이 명예훼손인지, 무엇이 명예훼손이 갈랑갈랑한데 아닌지를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남을 공격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런데 공격을 당한 사람 처음 당하니까 어때요?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글을. 그러다가 실컷 공격당하고 내가 경찰서에 끌려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때요? 대응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스라엘에게서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그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머리 위로 그대로 가라. 그 머리 위로, 그의 인격으로 그가 욕하는 것들을 그대로 돌아가게 하고 노략거리가 되게 하라. 이건 뭡니까?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뼈아픈 말이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사마리아가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포로로 아수르 시기 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사라져버렸던 게 사마리아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다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 땅에서 아주 지워버리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용서하지 말아달라. 혹시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끌지도 말라, 이 뜻이에요. 곧바로 저들에게 공격을 해달라, 이제 이겁니다. 용서하지 말라.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심하게 본다 그러면 뭐 또 있냐 그러면요, 저들이 회개 못하게 하소서라는 말도 있어요. 저들이 회개하게 되면 용서를 받으니까 저들은 회개도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놓아였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건축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의지로 건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나가는데, 그 실행해 나가는 사람 앞에서 비아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대항한 거 아닙니까? 이 뜻이에요.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는 게 우리 힘으로도 못합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도 못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 받들어 수행하고 있는 우리를 저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이제 그리고 이제 6절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너희들은 소리쳐라. 우리는 내가 할 일 하련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제 6절 말씀 보면은 벌써 어느 정도 됐느냐, 작업이 어느 정도 됐느냐, 전부가 연결됐다 그랬어요. 즉 예루살렘 성 전체가 벽으로 이제 다 둘러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사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의 공사, 절반 정도 높이의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전체 공사의 반 정도 이상이죠. 반 정도 이상이 지금 완공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심동체가 되어 이 일을 진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 5절에서 여러분이 뭘 아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는 교회에서 이런 일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뭘 좀 하자 그러면은 책을 내는데, 우리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한 1000페이지짜리가 나오잖아요. 990 몇 페이지인데요. 1000페이지 책이 나오는데 감히 존 오웬의 책을 번역하여서 책 한 권이 나온다,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건데, 뭐 이런 거 보통 한 권 나올 때 뭐 1000부 이상 찍잖아요. 이번에 1500부 찍는데요. 1000부 찍고 1500 찍으면은 그 가격이 자그마치 4000 이상 5000 사이가 나와요. 한 권 찍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이라고 생각해봐요. 사업이라고 생각해보면은 2권이면 1억이야, 1억. 여러분, 말이 1억이지. 여러분, 두 권이면 1억입니다. 이 사업이, 비즈니스가요. 저희 출판사 사업이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1년에 최소 3권이 나옵니다. 최소 3권, 적게, 많게는 4권까지 나오면 이게 2억 프로젝트예요. 이게 보통. 뭐 이제 이런 거 했을 때, 목사님,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능합니까? 라고 할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언약출판사의 의의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언약출판사는 삼송 제1교회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삼송 제1교회에서만. 왜냐 그러면은 이런 번역서는 절대로 일반 출판사에서 내지 못한다.
이렇게 두꺼운 것은 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게 흑자 전환이 어렵다. 흑자 전환이 어렵고 또 청교도 책의 번역은 교회가 아무리 큰 대형 교회도 하지 못한다. 왜? 목사님이 청교도를 좋아해야 되고 1순위 목사님이 청교도를 좋아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순위 당회 전체가 동의를 해줘야지만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장로님들이 지금이 어른인데 그 캐캐묵은 청교도 책을 번역합니까? 라고 하면서 청교도 책 한 번도 안 읽어본 그 늦다리 장로님이 한마디 쭉 하게 되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제1교회에서만 그리고 교회 규모가 너무 작아서 도대체 재정적으로 나올 데가 없는 교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출판사에도 못한 흑자 전환이 어려운 거 두 번째 당회 및 전 교인이 같이 일심동체가 돼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정도의 그 세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지만 이 출판사가 돌아가고 책이 나오는 거예요. 적은 프로젝트가 아니니까.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세 개 다 갖춘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청교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당회가 다 허락하고 일심동체 허락하고 전교인들이 뭐 100%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사역이 참 중요한 사역이구나 라고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관심도 가져주는 게 우리 교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10년 넘게 필독서 제도라는 아주 독특한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그런 제도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언약 출판사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출판사를 처음에 만들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만 주는 소명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럴 때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이야기할 때 반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있었고 감사하게도 너무 센 반대가 아니지만 반대는 있었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내가 이거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라는 생각 들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 들기 때문에 내가 뭐하러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런 걸 추진해야 돼?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언약 출판사도 그렇고 두 번째 청목회도 그래요. 청목회 사역도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때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것이 옳으니까요. 제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반대하고 반대할 때 특징이 뭐냐면은 목사님이 틀렸어요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어려워요. 목사님 이 일을 해나가기가 불가능해요. 이 뜻이에요.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일단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제가 주일날도 잠깐 농담식 진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리와 성경과 교회사를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게 가장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프로젝트를 위해서 생각할 때. 그럴 때 장로님들과 좀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은 그들이 다 옳다라고 여겨주는 경향도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는 사람의 조언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인생을 좀 오래 산 사람들이지 교회사를 잘하거나 교리를 잘하거나 교회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 인생을 좀 오래 살아보니까 일이 어렵습니다라고 조언을 해줄 뿐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경과 교리나 교회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마음속으로 누가 조언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집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속으로. 집사님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교회사에서 이렇게 좋은 교회들은 이렇게 했어요.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도 느헤미야처럼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요. 별로 그게 귀담아 들여지지는 않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옛날에 사도신경 끝나고 제자리에 앉아서 찬송가를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신경 끝나고 찬송가까지 시편 찬송가까지 서서 불러요. 11시 예배를. 그러니까 많은 어르신, 특별히 우리 아버지까지도 정 목사 어색해 그게. 사도신경 끝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 어색해.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저는 그거.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요.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조언이야 얼마나 숭숭숭 지나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어색해. 그냥 사도신경 끝나고 앉으면 딱 좋겠어. 습관되고 딱 그게. 근데 저도 해보니까 그게 좀 흐름이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말했던 게.
근데 제가 그 미국의 100년, 200년도 교회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딱 그때까지 서서 예배를 딱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끝나고 왔는데 조금 어색해도 제가 물어봤어요. 이 정통이 언제부터 됐냐? 그랬더니 옛날부터 자기 조상 때부터 계속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은 영어로 좀 어려워서 그걸 묻지는 않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물어보니까 오래전부터 정통으로 이어왔다. 그래서 제가 따라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가 정말 유명한 교회거든요. 개혁교회로. 미국에서 개혁교회로 유명한 교회고 200년 내내 개혁교회를 지탱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교회예요. 보편적 단임 목사가 바뀌면은 개혁교회가 바뀌어버리거든요. 근데 200년 내내 개혁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나다 북미 개혁교회나 그다음 미국 개혁교회들은요. 그 전통을 400년 내내 이어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딱 개혁교회인지 아닌지 다 알아, 교인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이 한참 10년, 20년 개혁교회 하다가 담임 목사 바뀌면 그냥 그 다음에 복음직권으로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단 장로님들이 개혁주의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개혁주의가 정확하게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막 담임 목사 바뀌면 또 다 바꿔버리거든요. 근데 미국 교회는 안 그래요. 장로와 교인들이 뭐가 개혁교회인지 다 알고 우리는 네덜란드 후손의 개혁교회자들이야. 우리는 스코틀랜드 후손의 장로 개혁주의자. 이게 정확하게 있어가지고요. 뭐가 개혁주의인지 뭐가 개혁주의 아닌지를 성도들이 다 아니까 200년 내내 개혁교회가 되는 거예요. 200년 내내. 근데 저희 교회는 어느 정도 개혁교회를 다 알아요. 교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교회를 제가 은퇴하더라도 복음주의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200년 넘은 교회에서 수백 년 동안 이어나온 전통을 봤단 말이에요. 봤다. 그죠? 근데 우리 아버지도 못 봤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도 거기 가서 본 적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말씀하시는 것은 나보다 못하다 이건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무조건 귀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확인해보고 연구해보고 맺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은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때요?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 일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머니도 수없이 저에게 손목 붙잡고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손 잡고 엄청나게 이야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어때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일생사가 그냥 고집불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고집불통이 아니라 분명한 결과물이 나온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내가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돌아서지 않는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 방식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때요? 일단 대적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나를 욕하고 걔네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예요? 성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방식으로 성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알아요. 하나님이 이 성벽을 자기에게 맡긴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벽을 자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욕을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들의 욕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 다음에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 저들의 말하는 것을 저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해주시고 저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하나님께 그들의 처리를 다 맡기고 나는 어때요? 신경 쓰지 않고 일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람 어때요? 사람들이 안 된다, 방해한다, 비방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골머리 쓰고 내가 그것 때문에 저 사람과 어떻게 상의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것만 가득 차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산발라 네가 말하든 말든 나는 뭐하겠다? 일하겠다. 나는 이것을 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향들이 우리 성도들 좀 들어보시면 제가 그때도 주일날도 그랬어요. 저는 한 중3쯤 보이는데 우리 교인들 한 초등학교 5학년쯤 보인다는 게 뭐냐요? 바로 이런 문제예요. 바로 이런 문제가 목회자는 아무래도 신앙에 있어서 목회자는 프로페셔널이고 성도는 아마추어즘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바로 이런 딱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바른 일을 할 때 비방이 오면은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멈춰버려요. 안 해. 이래요. 그러니까 속으로 여전히 아마추어다. 왜 저걸 못 넘어갈까? 당신이 하는 게 옳다 그러면 누가 비방을 해도 그 일을 완수하고 끝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마추어리즘의 우리 교인들은 기분이 확 상해버리면 안 해버려요. 내가 뭐 하냐 이거. 여러분 목사하고 성도는 월급을 받냐 안 받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은 신앙의 성숙과 똑같은 인격의 성숙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린 천국 갈 백성이니까.
그런데 왜 그러는지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이렇게 많이 우리 성도들한테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딱 자기가 고난을 딱 당하는 순간 그동안에 정대훈 목사가 가르쳤던 내용이 쑥 사라져버리고 영적 군이 굳어가지고 빳빳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려고 내가 이거 해? 내가 저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이거 해? 내가 고생하고 내가 봉사하고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얘기해?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내가 10년 동안 우리 교인들한테 뭘 가르쳤는지 너무 내 속이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제가 목사 아들로서 장로고 집사라 그래도요, 그냥 돌파해요. 그거 돌파합니다. 제가 만약 장지웅 장로 같은 목사 아들이지만 평신도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로 있을 때 저는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통과합니다. 저는 원래부터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청년 때부터.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영적인 강골이 별로 없고 여전히 연약하고 취약해가지고 뭔가 감정적으로 상함이 있다 보면 영적 군이 딱 굳어버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제가 많이 봐요. 너무 많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전체가 다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전부 성을 연결해버리고 즉 동그랗게 다 이미 쌌어요. 다 싸고 그 건축의 높이에 절반가량까지 올라갔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의 반대가 점점점 잦아들어야 되는데 점점 세져요. 문제는 또. 그러니까 이제 7절 말씀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제 벌써 이제 그렇게 비아냥을 거렸는데 그 비아냥 거리는 것과 상관없이 이 성의 건축이 절반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어떤 의미가 두 번째 단계로 비아냥 빈정거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제 실질적으로 실력 행사를 해야겠구나라고 주변 사람들이 전체가 다 뭐 한다는 겁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들이 연대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주변 사람들이 연대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누구냐 그러면 아라비아 사람들이에요. 아라비아 사람들. 이 아라비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주로 남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람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그 다음에 암몬 사람들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요단강 동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이 이스라엘, 동쪽이 암몬이에요. 그게 암몬 사람들입니다. 또 그 다음에 아스돗 사람입니다. 아스돗 사람은 누구냐면 팔레스타인의 해안 쪽에 있는 서쪽 서남쪽 쪽에 팔레스타인의 해안 쪽에 있는 사람, 그리고 북쪽의 사마리아. 그러니까 동서남북, 남쪽에 아라비아, 동쪽에 암몬, 서남쪽에 아스돗, 그 다음에 북쪽에 사마리아, 즉 예루살렘이고 물 새 틈 없이 딱 포위가 된 거예요. 포위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고립시켜서 너희들을 우리가 공격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빈정거림을 넘어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진짜 실력 행사를 하겠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나라에 잘 운영을 해 나가는데 북한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그러면은 우리가 미사일 쏴버릴 거야.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거야. 이러면서 미사일을 탁 전지배치 시켜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일을 추진하게 되면은 우리가 미사일 쏠 거야. 북한이 그런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민중들의 여론이 좌우로 딱 쪼개지겠죠. 우리가 북한이 뭐라고 하든지 일을 하자라고 하는 파와 전쟁만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파가 두 개가 딱 나눠가지고 이 나라가 자중질환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외부 세력이 공격을 선포했을 때에 들어오는 효과예요. 우리가 공격하겠다 딱 말을 하면 속 내부가 자중질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네 나라가 합쳐가지고 사마리아, 암몬, 아스돗, 아라비아라는 네 나라가 합쳐가지고 너희를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10절
유다 사람들 이제 그때 이걸 듣고 있던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누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성을 지금 반밖에 건축하지 않았는데 우린 이미 지쳤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을 건축했는데 이 성 건축이 또 그냥 밤새도록 일을 한 거예요. 밤새도록. 어제도 제가 설교했지만 그 큰 돌들을 흙구덩에서 파가지고 그것을 올리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밤새도록 하고 비록 일심동체로 느헤미야를 믿고 하늘을 했지만 한참 하고 있는데 막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양쪽 네 나라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딱 그러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기진맥진했다 이제. 우리가 이 성벽을 지어야 되느냐? 우리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성벽을 지어야 되느냐라고 자중질환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바로 이제 지도자는요 똑똑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은 항상 참모입니다. 참모. 그럼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도 추진하고자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그렇죠? 멈추지 않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을 도덕이고, 찬성하는 사람을 더 많게 하고, 이렇게 구조를 해가지고 전체가 그래도 전반적으로 찬성하고 이 일을 끌어갈 수 있도록 전체의 마음을 지도자의 마음으로 합치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지도자예요. 공부 잘한다고 똑똑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공부 잘하는 것과 달라요. 정대훈 목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정대훈 목사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해야 된다는 이 언약 출판사의 일을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 하는 것이 옳구나라고 마음을 주는 것,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지도자예요. 예. 그럼 똑똑한 사람 뭐 하면 됩니까? 똑똑한 사람은 책 번역하면 돼요. 예. 서울대 나오고 영어 잘하고 외국 갔다 온 사람은 책을 번역하는 것이고, 책을 번역하는 것은 그 개인의 노력으로 가능해요. 근데 교회 전체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게 옳다라고 같이 끌고 가는 것은 지도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지도자예요. 그리고 지도자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언뜻 보면은 이 일을 끌고 가는 사람보다 번역하는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하게 보이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지 정말 이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지도자는 사실은 거의 별명 없어요. 지도자는 많지가. 왜냐하면 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과 합치시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남다른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일은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딱 시험 받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얘기할 때는 너희들을 지져라, 나는 하겠다 이러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유다의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이 양분 딱 돼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일치시켜서 끌고 갈 수 있고, 또 공동체 내부에서 반대 세력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들을 잠재우고 대다수가 끌고 갈 수 있는 이 반대 세력에 대해서도 까딱도 하지 않은, 내부 세계가 그렇게 할지라도 까딱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바로 지도자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모습인 것이다. 여러분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헤미야의 리더십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공한 사람의 특징. 우리 교회도 아현동에서 여기 올 때, 부가도 여기 올 때 많이 그랬어요. 아니 서울에 있다가 경기도가 무슨 말이냐? 지금 서울 가보면 못 살겠어요. 서울을 너무 후져가지고요. 서울이 뭐 그렇게 좋은데 서울에 있다가 무슨 경기도냐? 거기 가면 가는 순간 우린 교회 안 나와. 우린 그런 사람이 교인들의 3분의 1이었어요. 근데 리더십을 가지고 끌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조합에서 쫓겨나서 우리는 끌려 나왔지만 그때 경험해 보니까 쉽지가 않겠더라.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 건물을 옮긴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그때 저희 교회는 3분의 1 정도가 반대했거든요. 그 자리에 떠난다는 것은. 근데 우리는 쫓겨났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말 것도 없이 쫓겨났기 때문에 왔지만,
진짜 원고시 너무너무 잘했던 거예요. 원고시 너무 잘했어요. 지금 제가 와보니까 그때 제 그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목사님, 교인들이 여기 교회 지킵시다. 우리가 평생 있고 교회에서 사수합시다. 분명히 이래서 많을 거다. 근데 그것은 신도시에 나와서 건축하고 교회를 해보지 않는 경험, 그냥 인생 오래 산 사람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꼭 목사님 심지를 굳게 갖고 밀고 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마지막 한 명한테서 그냥 쭉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